정책은 필수. 종이로 꼭 적어주세요. 이제 사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로 중등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고난과 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원한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번 주 동안 알고 또 모르고 지었던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설교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 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그 어떤 것에서 마음과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오늘 설교 전하시는 조중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만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가 각자 속한 삶 속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중등부의 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우리의 헌금을 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들이 11조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성경 헌금, 여러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더 드리기 원하지만 아직 형편이 어려워서 더 드리지 못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거에도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기쁨으로 믿음이 드리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나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손길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더 많은 이 땅의 물질과 하늘의 은혜 청지기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것들 통해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5장 전체인데요. 구약 성경 325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시간 관계상 제가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집중이 안 되게 핸드폰이 자꾸 방해한다면 핸드폰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으시고 귀에 이어폰 끼고 있다면 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준비 참 중요한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고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플래닝을 안 하면 failing을 한다. 그래서 failing to plan is a way to 아니죠. 우리가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돌려서 말하면 준비를 안 하면. 그래서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는 속담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11월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중3 친구들에게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의 진로의 결정에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 1, 2학년들은 올해 마지막까지 공부와 이 성적표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나 이제 연말연초 특별새벽기도 등등등 여러 행사들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각자의 중요한 일들이 앞에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은 바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나오는 게 내가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의 성적표에 성적을 올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이런 고민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적표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자, 그런데도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 원래 의도하신 삶의 방향성,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적표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핵심, 메인 포인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것이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승리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다. 성경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 스토리,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발을 벗게 되는 여호수아의 요 세 가지의 문맥에서 우리가 요 한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계속 들었는데, 오늘의 스토리는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 성 근처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건너에는 누가 있죠? 여리고 성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원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강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이 원수들이 공격을 해도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을 건너왔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얼굴 앞에 볼 수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이제 강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 피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할례를 해라. 누구?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자, 이 할례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지금까지 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할례 안 받은 백성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할례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좀 이 민감한 얘기라서 목사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과도 같아요. 당시에 남자의 생식기에 피부를 칼로 잘라서 걷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했고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유는 약속받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어떠한 사인이었어요. 보여지는 사인. 근데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고 하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이미 죽은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할례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 할례를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지금 상황이 원수와 가까운 상황이에요? 멀리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갑자기 할례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술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망설이지 않고 할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남자들에게 시행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회복될 때까지 각자 텐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회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팔에 우리가 상처 나서 피부가 벗겨지면 그 상처가 낫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길게는 몇십일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회복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여리고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소식을 알 법도 해요. 저 앞에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움직이네, 뭔가 이상하네, 지금 공격하면 되나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 때문에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순종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죠. 그게 첫 번째 할례를 통해 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가기 전에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원리는 같아요. 외적인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담긴 내적인 방향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의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 안에서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전쟁하러 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켰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죠. 이 유월절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그냥 기억할 게 있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 일어났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나면 밤에 파괴자가 올 때 너희 집은 피를 딱 보고 넘어갈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유월절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로 구분이 되는 사건이 있죠. 이 유월절이.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애굽 사람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과 같은 이방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의 대장을 만나요. 근데 보니까 사람인데 칼을 뽑은 채로 여호수아와 여리고 사이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마 전쟁을 준비하려고 여리고 성으로 갔나 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칼 뽑고 이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니까 뭐라고 하죠? 님 누구 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의 칼은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칼집에 있는 게 아니라 뽑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막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약간 좀 데자부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칼로 길을 막힌 사건들이 창세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는데, 창세기에는 에덴 가는 길을 누가 막았죠? 천사 그룹이 막았고 불칼이 그 통로를 막았다 그랬어요. 누가 못 들어가게? 죄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못 들어가게 막았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던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았어요. 근데 발람은 그걸 몰랐는데 당나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막 피해가가지고 발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는데 천사가 막고 있다? 이거 뭐죠?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이때 천사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냐? 바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물어봅니다. 14절.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에게 주님, 내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 저는 종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경배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답이 뭐라고 하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배실에 와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곳은 거룩하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벗겠죠. 천사가 나타나면, 그렇죠? 근데 벗고 나면 어떨까요? 우리의 발냄새와 신발 냄새로 이곳이 정말 기분 안 좋은 냄새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 친구들은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고민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신발이 상징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로 목사님이 정리해 줄 텐데, 첫 번째는 신발은 주인들만, 높은 사람들만 신고 다녔어요.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이 시대에 너무 귀한 거라서 신발이. 그리고 주인의 신발을 종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신발 벗어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는 뜻이에요. 종의 겸손한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시에 신발이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에 붙어 있었던 거였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포장 도로도 별로 없었고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다녔고, 그 광야에 다니면서 자기들만 다녔을까요? 아니죠. 동물들도 같이 있었죠. 그러므로 뭐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동물들의 똥, 오줌도 다 밟고 다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발이 제일 더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왔을 때 신발을 벗으라. 너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신발은 권리를 의미해요. 권리.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은 내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방법, 너의 생각,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surrender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발을 벗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칼을 들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고 싶은데 순종은 못하겠다? 못 만나요.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준비는 전략을 짜고 정탐을 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는 게 준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00% 승리했어요. 100%.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순종하게 되고 여호수아 자신도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었죠. 그렇게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순종으로 시작한 전쟁을 순종으로 끝내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그들의 전쟁,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한 전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전략은 여호수아의 전략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무기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똑같이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를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까지도, 죽기까지도 순종함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 드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목숨까지 내어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순종에는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도 성적표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질병 때문에 몸이 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 엄청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의 이런 질문 하겠죠? 오케이 목사님 이해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떡하죠? 이제 어쩌면 되나요? So what? 간단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자기들을 막는 문제를 제거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1순위예요. 어느 학교를 가는 것보다, 어느 성적표를 받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내 안에 보이는 불순종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거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할례 안 받았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지금 순종하면 어떡하냐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이 헌금을 한다면, 11조를 내가 낸다면 내게 필요한 이것은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돈이 모자란데?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용서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 주지? 예배에 나오면 공부의 시간을 뺏기는 것뿐인데 내 성적표는 누가 책임져 주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 그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수 없는 그것을.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군대 대장이 나온 것은 여호수아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야 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순종하기 어렵다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군인은 누굴까요? 나라가 이렇게 평안할 때 군복 입은 사람이 진짜 군인일까요? 아니면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진짜 군인일까요? 진짜 군인은 위험 속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진짜 군인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제일 어려울 때 드리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순종할 기회예요. 그게 힘들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겠지만, 두 번째는 나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웃들과 함께 나눠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잖아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 제가 만약에 앞에 있는 우리 지호랑 싸웠어요. 근데 이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호도 예수님 믿고 저도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지호 어디에서 만나게 될까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거긴 죽음도 없어요. 영원히 살아갈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어야 되겠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장애물도 제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짧게 말할게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문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망가뜨리는 장애물들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나의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 나의 행동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 내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한 번쯤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어려웠던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가서 사과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 이제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너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마음이 서로 안 맞아서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싸워요. 그럼 목사님 삐져가지고 혼자 다른 방 갑니다. 그럼 거기서 막 씩씩대고 있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러저러 막 이러고 징징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가 잘못했어. 너가 가서 제거해. 너의 잘못을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럼 목사님 막 씩씩대면서 아씨 하면서 알겠어요 하고 가요. 사과하려고 갔는데 사과하다 보니까 더 싸우고 또 와요. 아 미안하다 아씨 하고 나와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씨름해요. 근데 하나님 매번 주시는 말씀은 너가 나 사랑한다고 하잖아.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너가 사과해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은 순종이었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였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앞두고 있다면
승리의 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얽힌 문제들을 하나 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반드시 100%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긴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있다, 알려주세요. 100% 목사님 경험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죽을 것만 같은, 망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순종 때문에 괴롭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연말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부를 텐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발을 벗어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승리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달라고, 승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성적표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버지 직장에서의 문제,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준비하는 나의 발걸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나와 내 친구, 나와 내 가족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게 해주세요. 나와 내 친구 사이에, 나와 내 가족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거짓, 불신, 악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들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 나의 고민, 나의 두려움 다 맡겨드립니다.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사랑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탄의 공격들로부터, 거짓과 불신과 괴로움과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순종과 거짓과 깨어짐과 욕망과 욕심, 이기심, 질투심, 아버지, 나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일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마음들, 나의 깨어진 관계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주님, 나의 모든 문제들, 장애물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와 내 친구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교만함, 오만함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나의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상처 때문에 못 맡겨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못 맡겨드린다면 주여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을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한때 죄의 노예로 살았던 수치와 비참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세례받게 하시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과 과제들을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고민하고 노력하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순종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종할 말씀, 승리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 죄가 있다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제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의 관계 속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가 서로 함께 빨리 깨닫고 회복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불안과 불신이 떠나가고 거짓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깨어졌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이웃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순종하는 자에게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원수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나온 분들도 있을 텐데 자리에 있는 종이에 여러분 소속과 연락처 잘 기록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6장 7장 말씀을 미리 읽어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자반 오늘 정상적으로 모임 진행하고요. 단 다음 주에는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등부 수요 예배 11월 17일 오후 6시 체육관에서 준비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은혜로운 마지막 중등부 수요 예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남부산 동로의 성경고사에서 우리 중등부에서 시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등부 전체적으로 보자면 최우수상 우리 홍아인 친구가 있고요. 우수상 문예은, 양예림, 또 우량상 양예찬, 양예담이 있는데 이 시간 잠깐 우리 2부에 소속돼 있는 우리 양예림, 양예찬, 양예담 앞으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시죠. 네, 어디 있습니까? 네, 나오세요. 네, 상장을 노회에서 줬어요. 우리 교회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상장 2021년 116호 상장 우수상 중등 2부 수영록교회 양예림 위 사람은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62회기 성경고사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1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산 동로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복귀 권사. 네. 상장 우량상 중등 2부 수영록교회 양예담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장 우량상 중등 2부 수영록교회 양예찬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자, 뒤돌아서 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우리 중등부 자랑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또 이어서 몇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지금 11월 매매 감사 캠페인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 제출해 준 친구들 많은데 우리 본당에서 은혜홀에서 예배 전후로 그 그림들이 앞에 화면에 나온대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본당에 감사 캡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 적어서 내는 곳인데 친구들도 한 번씩 가가지고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이 있는 남성 365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공과 질문 나누고 흩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과의 전쟁, 영적 전쟁 속에서 갖춰야 할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 봅시다.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추가적으로 굳이 목사님이 더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과 친구들 혹은 가족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제거할지를 계획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호 외치면서 흩어집니다. 예수로 차지. 감사합니다.